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생사를 어긋나게 하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보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검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떠난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리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보내주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보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조금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신명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겐 지켜 행해야 될 법률입니다. 동시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우리에게 대한 중요한 교훈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예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직 나와 계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맹세의 형태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격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으로 살아갈 때 다른 인간들 앞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을 동시에 이게 섞여 있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무엇이 되느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법도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늘 그렇듯이 이것이 뭔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만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평생에 그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섬겨요?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섬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률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주님께서 예로 드시는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속된 얘기로 하면 무산계급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재산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보통 인간의 호의나 인간의 친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나에게도 좀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100원을 저 사람에게 친절로 베풀었을 때 내게 1000원으로 돌아와야지 우리는 만족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무슨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을 바쳤어. 그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뇌물을 준 것보다 몇 배가 붙어서 돌아와야지. 아닙니까? 내가 뇌물을 100만 원 줬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 90만 원이 들어와서 그럼 그 놈은 뇌물을 뭐하러 바칠 거예요? 손해인데. 그러니까 뇌물, 좋게 얘기해서 선물을 바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가치가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유형, 무형의 가치요. 이게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 되는데, 많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한테 돌아올 길이 없는 그 호의와 친절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법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규정들이 다 있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보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니까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인도에 카스트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계급을 보면은 자기보다 말하자면 못한 그런 계급들이 많이 있죠. 카스트 계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수백, 수천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책이나 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인도에서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인데 아버지가 이 차를, 인도 사람들도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리사나 이런 것보다도 저 밑에 있는 직업이에요. 차를 끓여서 사람들한테 푼돈 받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게 계속해서 세습이 됩니다. 차 끓이는 건 그 사람만 하고 그 사람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차 끓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조수가 있는데 이건 그 차 끓이는 사람보다 더 밑에 계급인데 이것도 세습이 돼요. 되게 웃기죠? 그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주 낮은 거예요, 계급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계급 안에도 또 밑에 뭐가 있고, 또 밑에 뭐가 있고, 또 밑에 뭐가 있는. 가장 천한 직업들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거하는 사람, 똥을 좀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천민이나 하는 짓, 천민. 그런데 거기에도 일종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높은 계급이면 낮은 계급 한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돼. 구제를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업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환생했을 때 이게 이익이잖아. 내가 이익이란.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중요한 계율, 5 기둥이라고, 5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라가 주신 법이다 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페이스비 일어나느냐 하면 누가 나한테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어서 동량을 해줬어. 그래도 내가 그거 고마워하질 않아요. 거지들이 받으면서 별로 고마운 마음이 안 들어.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이걸 베풀어서 네가 나보다 이 베푼 것보다 훨씬 큰 상을 받을 거야.
그거예요. 거기 그 법에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결국에는 이익을 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구제하는 거 네가 고마워야지 왜 내가 고마워. 막 이런 자세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왜 이렇게 거지들이 거만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네 친절을 받아줘가지고 결국엔 네가 더 이익이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구제나 호의에 항상 이익이라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유형, 무형의 이익이라는 게. 오늘날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같은데 말이에요. 연말연시 되면 뭐 선물 사갖고 정치인들이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왜 솔직히 왜 합니까? 사람이 착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거기서 사진 한 방 찍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형의 이익이니까 내가 선물 갖다 준 것보다 더 큰 일종의 선전 재료로서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제와 호의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왕이나 국회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하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무엇이 묻어있고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 법에 이런 게 있나 보세요 한번. 예? 24장 5절을 보세요. 이 율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성문화 즉 문자로 이렇게 딱 박혀있는 거 상상이 되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장가를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이 나도 징병이 안 돼. 1년 동안은. 모든 직무에서 다 해방이에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맡기면 안 돼.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1년 동안 뭐만 해야 돼요? 아내만 기쁘게 해줘야 돼. 1년 동안 집에서. 여러분 여자가 그저 재산으로만 치부됐던 고대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마찬가지로 막 시집온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집에서 제일 힘없는 존재 아니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시집살이 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시집살이 하던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엄마 보고 싶고 그래서 부뚜막에서 얼마나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막 시집 와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요. 1년 동안은 뭐만 해야 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해야 돼요. 아내를 위로하고 다정하게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써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집을 짓거든 내 옥상에 난간을 세워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난간을 왜 세워놓습니까?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의 집 옥상에 왜 기어 올라가? 거기 떨어지면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규정을 지어놓으세요.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가 밭 갈 때 옆에 뭐 풀 있고 뭐 열매 있고 그런 거 자꾸 따먹으려고 그러면 농사 지는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놈의 소가 바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거저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하는 소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이게 그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상상을 초월한 친절과 호의예요. 말 못하는 미물들까지. 사람이 가축을 잡아먹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새끼를 어미젖에다 삶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어미가 뭐 알겠어요? 새끼가 뭘 알겠어요?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잡아먹긴 내가 어쩔 수 없어 잡아먹지만 그래도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보신탕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육질 부드럽게 한다고 자루 같은 데다가 개 다 매달아 놓고 두드려 패가지고 잡잖아요. 잔인해 안 잔인해? 나 좀 맛있게 먹자고 산 넘어 개를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요? 참 잔인하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감각해지려면 끊임없이 무감각해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량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이죠. 신경질적인 사람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내 성격 개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외면적인 얘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 주님을 닮는 형태로 변화돼요. 닮는 형태. 그런데 그렇게 주신 법의 큰 축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친절을 당연하다는 듯이 베풀어야 된다. 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에게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 떼거리가 없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도 그 돈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보증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보증물을 잡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를 담보로 잡아야지. 그러면 안 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문 밖에 서 있어야 돼. 그 담보는 누가? 그 집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이 알아서 갖고 오는 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는 거예요. 담보물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게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담보를 받으란 얘기예요? 받지 말란 얘기예요?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 받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령으로 하면 너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면 참 뭐라 그럴까 드라이하잖아요. 삭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설사 담보를 잡더라도 네 마음대로 잡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담보 잡은 것도 가난한 사람이 뭐 담보 잡힐 게 뭐가 있어. 그저 자기 겉옷 같은 거 벗어서 주면은 그거 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 건데 네가 그거 가져가지고 2개 덮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가 너를 하나님께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왜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율법은 그래서 뭐냐면 규정에 매여가지고 사실상 그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하는 그 대목이 이것입니다. 그 규정을 문자로는 막 지키는데 거기에 누가 없냐면 그 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법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것, 여기에만 모든 의미를 둡니다.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자기 백성이 그 법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계시느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왔던 그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걸 한문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신전의식이라고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보세요. 카톨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정말 빈틈없이 딱 짜맞춰져 있는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반면에 카톨릭은요, 엄청나게 이것이 빡빡하게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빡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모든 형태가. 그래서 주보가 없어도 말하자면 순서대로 다 움직여요. 뭐 다음 순서 뭔지 다 딱딱딱딱 움직여요, 사람들이. 순서되면 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얘 신부가 이 혀에다가 그 떡 하나씩 얹어주는 거 탁탁탁탁 받아서 가잖아요.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딱딱딱딱. 그런데 규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종교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개신교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냐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연습하고 엄청나게 훈련된 찬양팀이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어떤 정말 감동적인 막 그런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게 뭐가 되냐? 그냥 훌륭한 콘서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도 막 기타 치잖아요. 네? 앰프 기타 치고 이 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회 소속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찬양팀 여러 군데 이 집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이를 받고 오는 거죠. 세션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 자기 PR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CCM부터 헤비메탈까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그렇지. 그런 생각이. 뭐 그는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직업이니까. 직업이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뭐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무슨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찬양팀에서 막 악기 연주하면 사람들이 은혜롭게 듣잖아.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찬양팀에서 악기 다루는 사람들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뚱땅뚱땅 하는 거랑 격이 다르잖아요. 다 세션맨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회 없을 때는 뭐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주길래? 다 뭘 해야 되잖아요. 다 뭘 해야 되잖아요. 욕할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보면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직업만 남고 업무만 남아버리면 그게 뭐가 기독교인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야. 아무리 좋아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 어느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요새 시끌시끌 또 합니다. 저 한기총에서 무슨 새로 회장으로 뽑힌 양반이 그게 이제 안 유명해지면 스리슬쩍 넘어가는데 유명해지면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양력이 쭉 나오는데 무슨 고려대 수학과 출신에다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 까발려지잖아요. 고려대 수학과 다니긴 다녔는데 졸업한 건 아니고 편입을 했는데 3학년에
뭐 그게 막 고려대 나온 걸로 돼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편입했냐 그랬더니 이상한 외국 학교에 무슨 신학교에 외국 신학교에서 뭐 2달인가 3달인가 뭘 공부를 그것도 한국에서 학교는 미국에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 학위 사고 그런 거. 그거 졸업한 증명서를 가지고 고려대 편입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고려대 편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료한 증명서를 가지고 나중에 총신대학원을 또 편입을 해서 2주인가 3주인가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정식으로 교육받은 기간이 1년도 안 돼. 평생에 한 개. 다 어떻게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2, 3주 하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조사를 했냐고요? 어떻게 또 송사가 걸리고 고소가 걸리고 그래서 경찰이 다 조사를 해줬어. 경찰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렸어. 부끄럽지 이 짝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총회장까지 나가가지고 수억을 써가면서 그 감투를 써가지고 그 모든 치부가 다 이렇게 까발려지고 그럴까?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 재능, 뭐 자질 이런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연설하고 이런 걸 잘하는 뭐가 있겠죠. 나쁘게 하면 사기꾼 기질. 사기꾼들 말 잘하잖아요. 그 내면이야 뭐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나타난 게 씁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회장이 되면 뭐 하냐 말이에요. 그 다 뭐예요? 뭐가 결여된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살아계셔요? 말끔하게 여러분 쳐다보고 계셔요? 응? 그 생각으로 살아요? 만약에 그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 못할 짓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화나면 화내고 신경질 나면 신경질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마음이 넓으셔서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요? 왜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송사 마음대로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판인데 그래서 말들이 많잖아요. 돈 많고 힘 있는 놈들은 조사도 안 받고 요즘에 시끌시끌 기소도 안 돼. 세상에. 그런데 밉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막 없는 거 털어가지고 먼지라도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장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죄 때리고 여러분 눈에 TV에서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고도 안 잡혀가잖아요. 버티면 안 잡혀가잖아요. 모택동이 그랬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꿰뚫는 나름 지혜로운 말이에요. 앞만 깡깡대고 떠들어봐라. 총 들고 있는 놈이 최고지. 모택동이 악인이지만 그게 인간 세상을 평론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사실 그래요. 힘 있는 총이라는 게 힘 아니에요. 권력, 직접적인 무력 아닙니까? 직접적인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잡으러.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아라고 과부라고 멸시하면 안 돼. 재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왜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안 되냐 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아였고 과부였을 때, 네가 남의 나라 노예였을 때, 아무 인권도 권리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문자 그대로 속량해 주시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너를 보고 계시는데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주제에 네가 다른 사람 노예 취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한다. 왜냐? 이게 마땅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요? 내가 사랑받을 건덕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용서하든지 말든지 내 자유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죄인 된 나를 먼저 용서하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하는 게 마땅해요. 만약에 그게 하기 싫다면 그래서 용서 못하겠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용서해 준 대가로서 나에게 용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 맞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고아와 과부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힘없는 자들. 그러면 왜 안 돼요? 네가 노예였을 때 너를 도와주신 분이 지금도 멀끔하게 너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에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셔요. 네가 들어가는 그 땅,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신경 쓰고 계시고 유난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니들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이 매맞아가면서 학대받아가면서 평생에 강제노동하던 노예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만이 들어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들어주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희도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너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의로 아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마찬가지로 너 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율법이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웃음이 나와요. 너 밭에서 추수할 때 한 뭇을 남겨놔라 이렇게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가 한 뭉터기의 그 곡식을 잊어버렸거든. 세상에 추수하는 사람이 그 잊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잊어버렸거든. 다시 돌아가서 추수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건 뭐예요? 추수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거기 곡식을 감람 열매들을 이제 다 거뒀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살피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남겨놔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다시 살피지 말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열매를 따면은 뭐가 남았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은 거 그냥 놔두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그때 거지였지 않느냐? 노예였지 않느냐? 그때 너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었더냐?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만 너를 돌아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내 행동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깔려있는 그 가르침과 정신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베풀지.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문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정신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제사를 지냅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뭘 합니까?만은 그 안에 깔린 정신들,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나쁜 짓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진짜 입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그건 그 다음의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마귀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후하게 해주셨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까탈스럽게 굴고, 너 있잖아, 그냥 하나만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벌써 죽었어도 진즉에 다 박살이 났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네 수준에 그것만 해도 용하다 하고 받아주시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정말 그 높으심을 나타내고 자랑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에 마땅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욕심꾸러기에 폭력적이고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말이에요. 사람 때리고 부시고, 그러면서 찬송가는 왜 불러? 나 창피해서 죽겠어 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왜 불러요? 왜? 아멘 할렐루야는 왜?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오와 미움으로 우리를 대우하셨습니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는, 이건 한 어떤 모델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한테만 친절 베풀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하다는 듯이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네가 그거보다도 못한 남의 나라 노예였을 때 너에게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해방시킨 게 나이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사랑받을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계속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 그래서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땅을, 집을, 밭을, 뭘 다 소유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 생각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내 것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 한다. 누가 그랬으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한국말들 배우려고 사람들이 막 몇백 대 1을 경쟁률을 뚫고 막 어학원 오고 그러는 거 보면 누가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경복궁에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드글드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 음식이 그렇게 유행하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에 노래가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이런 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말해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거지가 돼가지고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한국을 저렇게 부러워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쩌다가 일본 여행 가면 다 코끼리 밥솥 하나씩 들고 왔는데 하나만 들고 왔어요. 한 3개, 4개씩 사갖고 와가지고 일가 친척들한테 팔아먹었지.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밥솥도 제대로 못 먹는 밥솥도. 그러는 때가 엊그제인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쿠쿠밥솥 살라고 전 세계에서 오가지고 자기 나라 갈 때 다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탈북자들이 눈알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서 쿠쿠밥솥이 돌고 돌아가지고 저 평양에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 집마다 쿠쿠밥솥 하나 있는 게 자랑거리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말하는 밥솥이라고. 북한에서 진짜로. 집에 말하는 밥솥 있다 그러면 우와 진짜 잘 사는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한국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어요. 아마 추정컨대 우리 조상들이 피눈물 흘려 기도한 그 결실을 우리가 지금 따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손들이 쫄딱 망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 안 섬겨서 그래.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어린아이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물려줘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각성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 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세상 집단만도 못하는 것이지. 우리부터 정신 차립시다. 주님의 법이 멀쩡하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말끔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살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려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구실을 못하니. 바라건대 이 주님의 나라의 법에 정통하고 그 법을 이루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복된 결실을 맺는 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